반갑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함께 잘 대처하고 또 교우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십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너의 가는 길 찬양 부르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품게 하소서. 드디어 야곱이 이집트의 고센으로 옵니다. 요셉도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29절 쉬운 번역으로 화형 보시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느껴집니다. 30절, 이제 죽어도 좋다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늙은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신약시대의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 때이지요. 그때는 로마 점령기, 완전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다려온 선지자들이 있었죠.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이들은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연로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로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지요. 마침내 구세주가 성전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요. 누가복음 2장 29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죽어도 좋다는 야곱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야곱 고백에 드러난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 아들을 만난 것에 있지요. 하지만 보다 깊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에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보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29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에게 보이며. 여기서는 요셉이 야곱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사실 창세기에서 이 동사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리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여주심 속에 있어요. 가족이 회복되는 것, 주님 택하신 공동체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 요셉은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한 지혜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목축업자라 말하라고 합니다.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총리의 가족을 소개한다면 자신의 가족이 좀 멋있어 보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라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또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맥락의 조치입니다. 즉 여기에도 드러난 이유와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드러난 이유는 목축을 위한 기름진 땅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센은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인들과 분리되어 있는 땅이며 떠나기 쉬운 땅이 고센입니다. 즉 고센 거주의 근원적인 의미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한 조치가 바로 고센 땅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여주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난 것을 즐기고 감사하되 근원적인 것을 이루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만
세상을 즐길 줄 알되 탐닉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을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하되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잃지는 마십시오. 거룩함에 대한 구별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본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샬롬을 위한,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 속에서 근원적인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센 땅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이루어지면 죽어도 좋다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간절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그 간절한 간구에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어떠하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즉 하늘 영광을 바라보아 구별된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써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